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더 잘 섬기리. 아멘.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자를 마르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혀진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범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외적 배치 정렬뿐 아니라 이제 내적 정렬, 즉 정결을 다루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나병, 유출병, 그리고 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되는 것과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비슷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고 바벨론의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야 된다. 강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가라앉고 죄가 없는 사람은 떠오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잘하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이 법을 주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의심이 들면 그는 의심의 소재를 들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성막 출입구 앞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출입구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거기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물이란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나오는 그 물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때 사용하기도 하는 손도 씻기도 하는 어떤 그런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 이 사건 후에는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깨트리기 위해서 아마 토기를 사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기에 담긴 물에 성막 바닥에서 흙을 취하여 물에 섞습니다. 성막을 널판지로 잘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성막은 그때 흙 위에 겉에만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여인은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물 가지고 갔던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성막 출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만일 죄를 지었으면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이 여인의 넙적자를 마르게 할 것이고 여인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넙적다리가 마른다라는 말은 이 여인의 생식기가 말라서 임신하거나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저주받아 출산을 하지 못하고 또 이 배가 부른다는 것은 복수에 물이 차서 물이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이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저주가 되게 할 쓴물로 인한 그 어떤 증세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거기서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동의를 하고 제사장은 이 내용을 두루마리에 쓰게 하고 그 두루마리를 그 쓴 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들고 있던 그 소재에서 한 움큼을 가져다가 불을 사르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으면 그는 더 이상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못하고 배에 복수가 차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만일 이 여인이 음행한 사실이 없으면 28절 보니까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하리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임신하고 애 낳고 잘 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잘 살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다시 여인은 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인들에게 엄청 억울하겠다. 의심받는 그것만도 억울한데 또 제사장 앞에 가서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된다. 참 억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 의심 하나 때문에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여성들이 참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쓰여질 때, 이 모세오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가부장 사회, 가부장 문화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가부장적 사회 문화에서 의심 하나로 여성들은 자리를 박탈당하고 이혼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 하나로. 그 여인들이 의심 하나뿐만 아니라 남편이 뭘 잘못했다라고 어떤 말 하나면은 이 음식이 왜 이래?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인의 위치가 없었고, 여인의 위치가 위태로웠고, 여인의 권리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을 당한 여인은 평생을 수치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여인의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으로 내버려지고 내쳐지는 여인들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한편으로는 이 남편들의 독선적인 어떤 독선으로 보게 되나,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은 여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법의 가장 밑에 있는 그 믿음은 마지막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한 이것으로 어떻게 사실의 여부를 가릴 수 있겠는가? 강물에 뛰어든다고 해서 뜨고 가라앉는 그것으로 어떻게 사실을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이 밑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가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았었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는 이거 50-50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우연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 약간 거부감을 갖는 것도 생각해보면 나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오케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얘기하는데 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신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이는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신뢰 밑에 깔려 있는, 꼭 있어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로 이어질 때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또 그 신뢰 속에서 또 서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